강물은 조용히 흐릅니다. 그 물결에 나를 맡깁니다. 새벽 안개가 강 위에 살며시 앉아 있습니다. 물은 소리 없이 흘러가고 그 위로 햇살이 황금빛 길을 만들어냅니다. 이 고요한 순간에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작은 파도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원망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우리를 휩쓸어가는 감정의 파도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 파도 너머에는 언제나 고요한 바다가 있음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변하지 않는 평화가 자리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2500년 전 한 깨달은 분께서 전해주신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원망이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들어낸다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용서의 힘에 대해 천천히 조용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호흡을 고르게 하신 후 이 여행에 함께 해 주십시오. 원한은 원한으로 그치지 않는다. 오직 원한 없음으로만 그칠 수 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이것은 법구경 제옥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간단한 문장 속에 용서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슴을 울리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고삼비국에서 두 무리의 비구들이 사소한 계율 해석을 두고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점점 커져 마침내는 승가 전체가 둘로 나뉘어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깊은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진리를 설하셨던 것입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오직 원한을 내려놓을 때만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상처들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받는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 친구의 배신,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연인과의 오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자연스럽게 원망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렇게 할 수 있나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점점 더 큰 분노로, 더 깊은 원망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것이 바로 또 다른 괴로움의 시작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원한으로는 원한을 끝낼 수 없습니다. 마치 불에 기름을 부으면 더 큰 불길이 치솟듯이 원망에 원망을 더하면 그 괴로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원한 없음이라는 놀라운 답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시작이며 진정한 자유의 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해보십시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이렇게 3번 정도 반복하신 후 마음이 조금 고요해진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제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마음이 아팠던 순간을 조심스럽게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마시고 그저 그 기억의 가장자리만 살짝 건드려 보세요. 그때의 감정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노, 서운함, 배신감, 억울함. 이런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것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보세요.
이 원망의 마음이 실제로는 누구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할 때 그 사람은 아마도 멀리서 평온하게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원망의 불길에 스스로를 태우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것도, 하루 종일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도, 다른 즐거운 일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정작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품는 모든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로 인한 행동들이 씨앗이 되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선한 마음을 품으면 선한 결과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결과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원망의 마음을 품으면 그 원망 자체가 또 다른 괴로움의 씨앗이 되어 우리 마음밭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자라나서 더 많은 분노와 원망, 그리고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원망은 또 다른 업을 만든다는 말의 깊은 의미입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악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 사람을 따른다. 마치 바퀴가 소를 끄는 발굽을 따르는 것과 같다. 이것은 법구경의 맨 첫 구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이 결정됩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 원망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용서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 평화가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현실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원망과 분노로 가득한 어두운 현실입니까? 아니면 용서와 평화로 빛나는 밝은 현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용서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또는 용서하면 반드시 그 사람과 예전 같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보는 용서는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용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의 원망이라는 독을 내려놓는 행위이며, 자신을 괴로움에서 해방시키는 자유의 선언입니다. 분노는 타인을 해치려고 집어든 뜨거운 숯덩이와 같다. 결국 되는 것은 그것을 집은 자신의 손이다. 부처님의 이 비유는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분노와 원망은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태우고 있습니다. 용서는 바로 그 뜨거운 숯덩이를 내려놓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일로 인해 내 마음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이 원망으로 인해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는 자유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과를 받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하되, 그것에 대해 분노하고
원망하는 마음만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을 명확히 보면서도 마음은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용서는 반드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용서하되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마음의 해방이지 관계의 강요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원수를 원수로 두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처럼 용서는 상대방을 다시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데 쓰던 에너지를 더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해 명상 메타 명상이라는 아름다운 수행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명상법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먼저 자신에게 자애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들을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마시고 정말로 자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자신의 행복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일으켜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은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자신에게 자애를 보낸 후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로 마음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등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명씩 떠올리며 같은 마음을 보내보십시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단계는 비교적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세 번째 단계는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자애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와 특별한 감정적 연결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 동네 가게 직원, 버스 기사, 길에서 스쳐가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며 우리와 똑같이 행복을 원하고 괴로움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인식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고 괴로움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우리가 원망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자애를 보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색하고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 사람도 행복을 원하고 괴로움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무지와 괴로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참된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하나의 괴로운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의 괴로움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괴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만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나누어 줍니다. 이런 마음으로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연습해 나가면 놀랍게도 우리 마음속의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핵심 가르침인 무상의 진리도 용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나는 끊임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분노도 변합니다. 상대방의 그 행동도 과거의 일이 되어 변화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 자체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은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최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야 한다는 것.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의 괴로움도 변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아픔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아픔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듯이, 폭풍이 지나가듯이 이 마음의 아픔도 지나갈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상처 입힌 그 사람도 변합니다. 지금의 그 사람이 평생 그대로일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성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괴로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무상함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망에 대한 집착, 상처에 대한 집착, 분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보라. 같은 물이 두 번 흐르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다. 우리의 삶도 강물과 같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물이 흘러갑니다.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자연 속에는 용서의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강물은 큰 바위에 부딪혀도 그 바위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바위를 감싸 안고 흘러갑니다. 때로는 바위 위로 넘어가고 때로는 바위 옆으로 돌아가며 결국은 자신의 목적지인 바다에 도달합니다. 나무는 거센 바람에 흔들려도 바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과 함께 춤춥니다. 바람이 강하면 깊이 숙이고 바람이 약하면 다시 일어섭니다. 그렇게 바람과 조화를 이루며 더욱 강해집니다. 꽃은 비에 맞아 꽃이 피 떨어져도 비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떨어진 꽃잎으로 대지를 아름답게 만들고 자신은 다시 새로운 꽃을 피울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지혜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적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꽉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상처와 함께 춤출 수도 있습니다. 물과 같이 되어라. 물은 모든 것을 이기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물면서도 도에 가깝다. 노자의 이 말씀은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통합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를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분노와 원망을 이기는 승리를 말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원망을 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연민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연민이란 다른 존재의 괴로움을 보고 그것을 덜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상처 입힌 사람을 볼 때 단순히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괴로움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만약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했을까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나누어 주고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을 나누어 줍니다. 반대로 괴로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괴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행복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을 만들어낸다. 부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한 그 사람도 사실은 자신의 무지와 괴로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를 이해할 때 우리는 분노 대신 연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도 참 괴로웠구나. 저 사람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저런 행동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민의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보던 시각이 바뀌고 그저 괴로움 속에서 헤매는 또 다른 존재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은 여전히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영원한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상처가 단계적으로 아무는 것처럼 용서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신을 재촉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 인정하기. 먼저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별일 아니야, 괜찮아 라고 억지로 부인하지 마십시오. 상처는 상처입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 느끼기. 그 상처로 인한 감정들을 충분히 느껴보십시오. 분노, 슬픔, 배신감, 외로움.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감정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날씨일 뿐입니다. 세 번째 단계 이해하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사람도 어떤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전체 상황을 더 명확히 보려는 노력입니다. 네 번째 단계 선택하기.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 원망을 계속 품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가? 이 선택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실천하기. 용서하기로 결심했다면 이제 실천이 필요합니다. 앞서 소개한 자의 명상을 꾸준히 하십시오.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생각을 의도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연습을 통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용서는 특별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 나를 치고 지나갔을 때 즉시 화를 내는 대신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 저 사람도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혹은 저 사람도 실수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동료가 나에게 차가운 말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그런 건가? 라고 즉시 판단하기보다는 저 사람도 무슨 힘든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여서 큰 용서의 힘을 만들어냅니다. 근육을 기르기 위해 작은 운동부터 시작하듯이 용서의 근육도 작은 연습부터 기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판사가 됩니다. 과거의 실수들, 후회되는 선택들, 상처를 준 말들, 이런 것들로 인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다. 과거의 나는 그때의 한계와 무지 속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그때를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한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할 때 여기에는 나 자신도 포함됩니다. 나 자신의 행복도 소중합니다.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용서의 결실, 자유와 평화.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놀라운 변화를 느낍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가벼움, 새로운 에너지,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평화를 경험합니다. 원망에 사용하던 에너지가 창조적인 일로 향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던 마음이 현재와 미래로 열립니다. 타인에 대한 분노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연민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의 체험입니다. 열반이란 멀리 있는 어떤 경지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을 때 경험할 수 있는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용서의 깊은 바다를 탐험해 보았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원망이 어떻게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용서가 어떻게 우리를 그 괴로움에서 해방시켜 주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용서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자신의 분노와 원망을 이기는 승리 말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그 흐름 속에서 바위에 부딪혀 멈춰 서지 마십시오. 바위를 감싸 안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십시오. 그것이 강물의 지혜이고 삶의 지혜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시고 깊은 호흡을 해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용서를 선택합니다. 나는 평화를 선택합니다. 나는 자유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오늘부터 작은 용서들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용서들이 모여서 큰 평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1000명의 적을 전장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한 정복자이다. 오늘 여러분은 자신의 원망과 분노를 이기는 위대한 정복자가 되셨습니다. 그 승리를 자축하시고 그 평화를 깊이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강물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 평화로운 흐름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흘러가게 합시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